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두 절 같이 크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주신 말씀으로 사랑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광고 드린 대로 위대한 사랑, 우리 12월 한 달간 나누기 원합니다. 왜 위대한 사랑인가?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이 하셔, 복음이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요? 왜 우리를 위해 수고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것저것 챙기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보이는 아주 부분적인 이 사랑이 있는데요. 아니,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이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 안에는 핵심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죽음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는 사형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젠가 죽습니다. 언젠가 죽어서 두 번째 사망인 지옥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알아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천국 한다가 아니라 진짜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형수인 우리에게 복음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형수에게는 로또 당첨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일 죽을 건데 로또 당첨돼서 뭐 하게요? 삶에 많은 좋은 소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작정 기도하고 이렇게 됐으면 하는 소식들이 있죠. 내일 죽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사형수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사형수에게는 살 수 있어. 너 사형당하지 않을 수 있어. 너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넌 살 수 있어 라는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죽으셨는가? 결국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다른 말은 죽도록입니다. 죽도록. 세상에 많은 사랑의 기준들이 있죠. 에로스적인 사랑, 우정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의 정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아가페를 말합니다. 헤세드. 구약에서는 헤세드, 신약에서는 아가페, 신적인 사랑.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사랑은 변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여러분, 영원의 개념을 이해하세요? 우리 지금 시간이 지금 크로노스 흐르고 있잖아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개입하셔서 어떤 이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근데 이 모든 걸 초월한 영원이라는 단어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은 계속 현재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시제 아가페 사랑은 영원하다. 미래, 조금 후에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랑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 받을 거야가 아니라 지금 이미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 개념입니다. 어찌됐든 주님은 그 사랑을 보이시려고 죽으셨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간 위대한 사랑을 풀어내려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우리 뭐 강남에 가면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사랑의 교회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가 보다 우리가 이해하는데요. 이 개념을 좀 더 좀 설명하고 싶어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하다, 우리가 동사죠. 그래서 어떤 행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섬깁니다. 사랑하니까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런 사랑의 행위가 있는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동사가 아니에요, 명사예요. 그냥 사랑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사랑 안 하면, 사랑이 풀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이런 설교를 들어도 이 성경을 다 외워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근데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우리가 거할 것,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죽을 때까지 강조할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자꾸 세상에 두려고 하니까. 우리의 본능이, 죄의 본능. 결국 복음, 사랑,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삼일체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정체성을 두는가,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할 때 결국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되는가?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 진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가 더 나아지려면, 결혼하려면 그냥 어떻게를 구하잖아요. 근데 어떻게보다 뭘 구해야 되는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함은 being인 거예요. 어떻게는 doing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한다, 이런 습관 저런 습관, 이런 루틴, 그런 마인드,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 방법론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은요, 방법보다 어떠해야 되는 태도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는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함이 풀어지려면 결국 뭐가 풀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풀어져야 돼요. 사랑해야 하나님을 안다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어떤 아울리치 하다가 봉사하다가 만나는 이러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지식이 생기고 알미 생기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 실제 때문에 너희 안에 주님이 있다라고 말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표현해요. 영생은 이미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다 알아야지만 영생을 얻는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 있다라는 게 보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임한 자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죠.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누림이 있고, 가문으로도 좋은 학벌로 그런 위치로 그렇게 영향력 있게 유대인 젊은 청년으로 다음 세대 주자로 요즘 같으면 어떤 대선에 나갈 그 정도로 막 유명한 사람이 바울인데,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그 사랑을 제대로 만나서 눈도 멀어보고 눈도 떠보고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2년 동안 수년 동안 이 구약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성령 안에서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가진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구나. 이게 바로 나를 나되게 하는 거구나.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구나. 그 알미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증거구나. 그러면 이 알미란 단어는 뭡니까? 야다, 경험. 만나봐서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이 풀어질지어다. 그럼 워시프하우스 사명은 무엇입니까? 워시프하우스는 예배를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배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배는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날 영접하여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믿음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 감사, 내가 이 놀라운 생명, 이 영생을 보장받았더니 사형 내일 죽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며칠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데, 그 상태가 이 땅에 눈물 흘리고 괴롭고 아프고 두렵고 이게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땅에서 한 인생이 여러 80억 중에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말한 행복보다 몇 억 배, 비교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상태로 살아가는 이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어떤 선을 베풀다가, 누굴 도와주다가, 좋은 일 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여러분, 선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선한 행동을 하는 거가 복이에요. 선한 행동을 해서 이걸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겠지,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입니다. 세상에서 기부 많이 하죠. 기부하면 인지도 생기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뭔가 그걸 바라는 이 계산적인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다른 종교가 말하는 사랑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구제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받고 풀어내는 거예요. 그들은 받으려고 풀어내는 거예요. 시작이 달라요. 그래서 선을 행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바라는 것은 선을 가장한, 좋은 일을 가장한 내 안에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신앙 안에 있으니까 그걸로 속일 수가 없다라. 하나님은 말오리 여길 수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흑심 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선은 뭐예요? 떠나보, 이미 가진 자로서 나누는 거예요. 나눴다 다시 돌아오겠지? 이거는 선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선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사랑했기 때문에 오는 것. 그래서 예전에 생각납니다. 사랑은 뭐하지 않는 것? 서운하지 않는 것, 섭섭해하지 않는 것. 그냥 사랑한 것 자체로 이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선물이 뭐예요? 내가 선물 줬는데 이 선물을 뭐 저렇게 한다, 떠난 거예요. 그럼 우리 초반에 여기 그랜드 피아노 있었잖아요, 그죠? 동산교회에서 주고 가셨다면 처음에 잘 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한 몇 달 써보니까 먼지만 막 이렇게 쌓여있고, 또 크니까 여기 위치 다 잡고. 그래서 연락을 때, 목사님 저희 주셨는데 이거 팔아서 반납하겠습니다. 아니라고, 우리 줬으니까 끝났다고. 팔아서 엿을 바꿔 먹든 마음대로 하라고. 100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정에 더 추가돼서 인테리어 할 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또 뭔가 챙겨주시겠지만 이 생각이 저절로 막 피어오르잖아요. 그죠? 그것도 가라지. 주시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것까지 내려놓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주인 되지 않도록 여러분 결과에 자유하게 주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인스타에 이런 글 남겼어요. 기도는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이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저 그냥 확 뛰어들어요. 막 협박하듯이 막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관찰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게 기도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이 뜻 좀 이 고난의 잔 패스하기 원합니다. 예, 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거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결과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시작하는 게 두렵습니까? 뭔가 시작할 때 두렵잖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안 두려운가요? 결과 때문에 그렇죠. 안 될까봐, 사업 안 될까봐, 이 학교 안 될까봐, 이 직장 안 될까봐, 이 관계 깨트려질까봐. 결국 결과에 대한 모든 포커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의 탐심의 우상의 영역에서 본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쉽지 않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 12월 며칠이죠? 네, 3일. 2년 딱 목회한 좀 짧긴 하지만 2년 개척해서 교회를 꾸려가본 저의 오늘의 결론은 그렇게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 자신이. 목사님 그럴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쳐다보시면 계시는데 여러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우상, 내가 만든 신들에 대한 분별을 복음을 통해서 이 가짜 사랑,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 자랑하고 나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주입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면 잘 되는 거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는 그걸 내려놓고 깨부시고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워시파우스가 풀어낼 비밀이고 비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 기도 때 그때 얘기했어요. 오랜만에 수천 명 앞에서 찬양 인도하니까 다리가 진짜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몇만 명 앞에서도 예배 인도해보고 많은 경험 수십 년 동안 경험할 때 오랜만에 한 몇 주 이렇게 50명 이렇게 저희 이게 예전에 비해서는 소소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뭐 이 부담감이 막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감, 인정받고 뭐 제 안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팀 우리 그래도 예배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 결과가 좋아지기를 바라서 떨더라고요. 그래서 수백 번 불렀던 6월절 어린 양 막 가사도 막 틀리고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 이 결과를 바라는 우리의 욕심, 이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이것 때문에 자유자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든 오늘 삶의 예배 찬양 첫 찬양했지만 웰이 아니라 워십입니다. 워스, 가치. 내 가치가 주님께 온전히 내가 주님이 자유가 풀어지고 여유 있어지고 소유된 자로 살아갈 때 이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예배 자체로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 워시파우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건 성진아 뭐 안 해도 돼. 저의 처음 마음이 그랬습니다.
서건 1에서 예배 우리 30명 예배 드릴 때 부흥 안 해도 이미 뭐 건물을 이제 주셨고 임대가 아니라 뭐 저희 재정으로 충분히 30명으로도 평생 이렇게 예배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꿈을 계속 주셨고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왜 부담감 주고 왔습니까? 저희 야망 때문인가요? 그런 흑심이 들 수는 있어요. 상황과 저도 인간인지라. 근데 시작은 한층 다 쓰는 꿈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왔더니 컨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러고 와서 지금 이 교회를 하고 있는데 또 이전 예배 때 숫자도 주셨단 말이에요. 2,000명에 24. 그러면 이 숫자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들이 제 목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 결과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혼들을 섬기고 겉으로는 너무 좋은 거지만 제 안에 인간적인 결과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이번 주 목요일 또 예배, 금요일 예배 또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성진아 그렇게 안 해도 돼. 너는 예배만 해도 돼. 와우! 자유죠. 예배하려고 워시퍼스 교회 사였는데 목회하고 막 사역 어마어마하게 하려고가 아니라 이 워시퍼하우스의 태생은 저를 위해 세웠습니다. 저 평생 예배할 처소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그 마음을 회복을 시켜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마음을 나누는 이유는 워시퍼하우스 성도님들이시잖아요.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다. 내가 예배를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뭐 하시겠지? 결과를 내려놓고 이미 다 얻은 자로서 이미 다 이루어진 자로서 이미 오늘 지금 때도 나누겠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모든 공간 안에 이 세포 안에 이 피 안에 이 산소로 피 안에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산소가 내로 공급돼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모든 세포에 다 영으로 모든 곳에 주님이 다 스며든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으로 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라는 거. 이거 금요일날 나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임해서 우리 모든 DNA가 하나님의 자녀 DNA로 바뀌어졌다. 더 뭐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집에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말고 열심히 일해야죠. 우리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 사랑해라. 사랑하면 이렇게 열매 나타나가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사랑할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사랑이 이긴다는 제목인데 여러분 사랑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사랑하십시오. 만약 실패했다면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한 아버지가 두 탕자를 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20절, 21절 말씀은 두 탕자가 있는데 첫 번째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다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진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버린 이 탕자가 돌아올 때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 초반에 읽었는데요. 다시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본문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프로디걸이라는 단어예요. 사전에 보면 앞뒤 가리지 않고 헤프게 쓴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써버린다. 요만큼도 남기지 않고 다 써버린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탕자가 그렇게 유산을 받아서 다 써버렸다. 근데 그냥 뭐 유산 받아서 뭐 그런 돈을 썼네가 아니라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한다라는 것은 어떤 차원이냐면 아버지 빨리 죽어라 이 말인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아버지 존재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죽으면 사라지는 거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조건적으로 여겼는지, 그러니까 버티고 빨리 이게 돈을 눈에 떠가지고 이 돈이면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묶여 있으니까 빨리 죽어가지고 이거 내 재산 됐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으로 어느 순간 살다가 툭 던져가지고 아버지 주세요 빨리, 그렇게 요구했는데 놀라운 건요, 보통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아버지가 유산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아들도 이상한 거고 그렇게 허용하는 이 아버지도 이상한 거지. 거기서부터 이제 조짐이 보이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면 너가 이제 정신 안 된다고 해서 못 차리니까 그러면 가서 겪어봐라. 뭐 어떤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사람을 생각하는 의도가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그 유산을 받아서 썼고 거기서 뭐 끝나서 그냥 뭐 빠이빠이 아버지 평생 안 보고 자기 재산 살면 되잖아요. 근데 다 잃고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굶어 죽을 상황. 그래서 돼지 쥐염 열매 돼지 밥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줄여 죽느니, 굶어 죽느니 예전에 자기가 부리던 종들, 심지어 가끔 와서 품삯 받아서 일용직처럼 일하는 그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염치는 없어서 아들로 여겨달라는 건 안 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그래도 좋은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니까, 그래서 이 일용직의 일꾼으로 삭군으로 삭스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겠다 돌아온 거죠. 그런데 그 아들 향해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버지가 또 이상한 행동을 해요. 달려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도끼를 들고 너 왔냐? 몽둥이 들고 막 가서 그냥, 이게 아니라 가자마자 허그를 해주고 입 맞추고, 이제 다음 주에 풀 거예요.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펼쳐냅니다. 징계가 아니라 진짜 프로디걸 아낌없이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 또한 그 모든 사랑을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부정적인 프로디걸, 긍정적인 프로디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 인생의 핵심 단어가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도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그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옥합을 주님 위해서 깨뜨렸어. 그래서 주변에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야. 아니 왜? 그냥 몇 방울 발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좀 더 붙든지, 이걸 왜 다 깨트리는데? 이거 팔면 지금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지금 구제 활동해야 돼. 이 재정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지금 쪼달리고 있는데 그걸 우리한테 좀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걸 깨트리는데? 이 불편한 마음.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 흥청망청이. 그래서 거룩한 낭비다. 예배는 뭐다? 거룩한 낭비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우리 다윗의 장만 나눴지만 24시간 예배팀들 4,000명 4,000명 예배팀들 뭐 풀타임이니까 거기는 사례 뭐 주고 레위니까 민족 자체가 그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11지파가 다 품어야 되는데 이 재정 왕국이잖아요. 그러면 이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건데 왕이시여, 아니 24시간 말고 12시간만 합시다. 12시간.
12시간도 좋잖아요. 24시간 계속 예배팀 왜 이래야 됩니까? 이게 프로디걸이에요, 여러분. 예배팀들 흥청망청 쓰는 거.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예배팀 월 500만 원 주고 막 좀 줘, 1억 줄까? 네. 뭐 흥청망청 막 그렇게 다윗이 예배팀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형통 나눴죠?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이 용서는 너무나 흥청망청입니다. 너무 해퍼 용서가. 그래도 약간 보복을 하든지 형님들 좀 정신 좀 차리게 좀 한 달이라도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구류당해서 그냥 형들끼리 좀 회개 좀 하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막 울고 막 허그하고 그래도 두려워가지고 우리 또 보복할 거죠. 아니라고요 형님들,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용서를 그냥 흥청망청 막 그냥 쓰는 거예요. 앞뒤 가리지 않고. 호세아, 고멜이라는 창기를 아내로 품어서 도망가도 또 잡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너희들이 자꾸 도망가 내가 계속 그렇게 품고 있다. 드라마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바울하면 그게 딱 나오잖아요. 프로디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삶을 살까요? 이 위대한 사랑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흥청망청 앞뒤 가리지 않고 이 사랑이 부음받아졌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 아름다움을, 이 one thing, 하나님 성전에는 이 아름다움, 이거는 그냥 적당히 예배해서 될 일이 아니다. 계속 예배해야 돼. 하나님은 계속 예배,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게 다윗의 장막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을 수 없는 악은 없고 그 은혜에 필적할 만한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80억 인구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누군가가 진짜 사형 100번 죽어도 될 그런 죄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 덮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이 허랑방탕한 사랑을 탕진하는 아버지를 말한 이유라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사랑으로 죄를 이겨버리는 아버지.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봤을 거예요. 왜 선악과 만드셨을까? 안 만들어서 그냥 평온 영혼 그 기준 없이 그냥 아이들 동생 행복하게 잘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예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실지까지도 아시는 분이세요.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도 아셨을 수도 있을까요? 모르실까요? 아실 수도 있어요. 어떤 교단은 그걸 믿습니다. 감리교는 예지를 믿어요. 그러면 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 이건 아니지만 죄를 지을 것도 아심에도 만들었다 하면 허용해, 허용. 왜 허용하셨을까? 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올 것을 허용하셨을까? 답은요,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죄를 덮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 그냥 사랑이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뭐냐 할 때 이 사랑은 죄를 덮어버리는 거다. 악을 덮어버리는 거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아들을 향해서 입 맞춥니다. 좋은 옷, 더 좋은 반지를 끼고요, 잔치를 벌여요. 더 과하게. 이렇게 하면 더 미안하겠지, 회개하겠지,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거 자체야.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아버지는 그런 상태야. 지금 그런 상태로 아들이 유산 달라 할 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돌아와도 내 그럴 줄 알았다 가 아니라 먼데 달려가서 만나자마자 입 맞추고 아들아 잘 왔다, 아들아 잘 왔다. 그냥 사랑으로 죄를 덮어버리는, 이렇게 사랑하면 회개하겠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일 이제 다음 주 두 번째 탕자, 그 다음 주 형님 탕자, 이제 크리스마스 이렇게 시리즈로 나갈 건데, 핵심은요, 이 본문은 신기하게 보면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내가 아들로서는 뭐 이러지만, 그래서 스스로 돌았다, 이 회개적인 포인트 있지만, 이 반응에 이 아들이 어떻게 했다, 눈물을 흘렸다, 감사했다, 엎드려 절였다, 이게 없어요. 오늘 비유의 핵심은 그냥 아버지의 상태, 이 말도 안 되는 죄악된 이 아들을 향해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아버지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온이랑 즐겨보면서, 하온이 아빠는 맨날 아빠 보고 싶은 것만 봐 이러면서 만화 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절충해서 하온아 한블리 보자. 그래서 한블리라고 여러분 아세요? 한문철의 블랙박스, 얼마 전에 봤는데, 어떤 전기차 이제 택시예요. 뽑은 지 3개월밖에 안 됐어. 이쪽에서 불법 유턴한 차가 받았네. 전기차 가신 분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급발진이 일어난 거예요. 50km로 택시가 안전하게 가고 있었는데 딱 받자마자 그 화면이 다 나와요. 여러분, 한블리는 리얼이잖아요. 이게 연기가 아니라, 연출한 영화가 아니잖아요. 영화 보는데 그 패널들 다 이러고 막 공포 영화 보듯이 막. 저는 가끔 생각, 이 패널들 자다가 악몽에 시달리지 않을까, 막 꿈에 나오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그 장면 보는데 1분 만에 188km, 그냥 4차선 도로인데 막 1분간 180km를 돌파를 한 거예요. 1분 버틴 것도 37년 택시 운전사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나중에 앞에 서전 신호 대기하는데 차 받아가지고 넘어졌죠. 뒤에 승객도 있어요. 그래서 승객이 그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급발진 사고가 우리나라 한 건도 없잖아요. 한블리 그 한문철 그 변호사의 사명은 급발진 사고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그분의 사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앉은 그 승객이 발 밟는 것도 다 봤대요. 시동도 껐죠, 사이드 브레이크 했죠, 브레이크 밟았는데 밟은 상태를 뒤에 사람이 확인했다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소송이, 이건 증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 브레이크 밟는 이 블랙박스까지도 추가해서 달고, 그런데 그 택시기사가 추천 받았대. 5만 원 더 내면 거기까지 하는 건데 그 5만 원 아끼려고 안 받은 거야.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막, 그래서 영상 나와서 막 인터뷰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급발진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동차의 망가진 상태,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이 아버지의 상태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지금 멈춰주지 않는 거예요. 이 급발진한 이 상태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 아무리 시동 꺼도 안 되는 상태에 죄인들을 향해서, 이 패역한 우리를 위해서 이 죄를 덮기, 이 죄를 해결해야지만 영생에 이르고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면서 내 부연 진짜를, 천국을 누리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급발진이 일어나서 지금 아들 향해서 진격하고 있는 거예요. 홀리 임팩트, 충격.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은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지금 그 사랑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구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두고, 우리가 어려우면 같이 어려워하시고, 우리가 힘들어 같이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상태를 우리에게 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계약으로 끝났어요. 선악과 먹으면서 그냥 지옥 가도 돼요. 하나님은 뭐 괜찮아, 계약대로 된 거니까.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 자체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두렵지 않은 심판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그건 부분이야, 진짜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 비유로 잃은 양 드라크마, 가장 강력하게 이 말도 안 되는 해픈 사랑을 보여주는 이 아버지, 이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 받을 것이다도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저는 이 아들의 고백이 생각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도 아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리터지, 예전적인 이 형식에 이끄는 대로 참여해서 찬양하고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고 또 말씀의 내용을 인지하면서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래서 의지를 발동해서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봉헌하고 축도받고 삶으로 가서 때때마다 주님 생각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 모든 삶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인데 진짜 예배는 무엇인가? 이 감당하지 못하겠다. 저도 그렇고 11월 달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어떤 부흥? 예배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배 부흥은 오늘도 제가 설교하고 찬양팀 섬기고 심지어 지금 이 공간의 온도 이렇다 저렇다 많은 보여지는 모습들의 결과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했지만 오늘따라 목사님 또 흥분하셨네, 설교 이렇게 길게 하시나,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렵네, 오늘 좀 설교 잘 들어오는데, 없나요? 네. 그 모든 거 말고 찬양팀 소리가 좋았네, 화음이 좋았네, 그거 말고 여러분, 거기에 계속 신경 쓰면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것을 돕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도록 돕는 우리 역할이지, 우리 때문에 저 때문에 방해 못 섬겨서 방해는, 그것도 결과잖아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늘 이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고 나에게 부어진 사랑이라는 걸 인지하고, 예배의 시간과 장소가 있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 할 때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인데, 이 만남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인지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 식상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영적으로 무뎌진,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무너진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다 바리새인처럼, 이 형님처럼 아버지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이게 뭡니까 아버지? 라고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 본질은 예배하기 전에 오늘 진짜 내가 오늘 이거 비정상이다. 오늘 내가 예배하는 거 비정상이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마음으로 이 예배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데도, 이렇게 조는데도, 집중 안 되는데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오늘 충만하게 눈물을 흘리며 예배했어요. 이런 나의 이 의가 아니라 진짜 이거 자체가 자랑할 이유도 없고 그냥 결과야. 예배만이라도 받아주신다. 나를 이곳에 있게만 하신다. 자체로 마구마구 좋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 이유가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죄를 이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우리 함께 일어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주님은 나의 이상한 아버지십니다. 대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과를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말고 이미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두 아들은 이 사랑을 아직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랑이 있다, 종교 지도자들도 모르고 세리와 창기들이 돌아왔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진짜 사랑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있다. 내가 그거를 십자가에서 이제 보여줄 거야. 실제로 보여줄 거야. 살이 어떻게 뜯겨지는지, 내 살이 뜯겨질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뜯겨졌는지, 내 물과 피가 쏟아질 때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쏟아졌는지 이제 너희들이 영으로, 호흡으로, 바람으로, 믿음으로 느끼게 되고 알게 될 거야. 지금의 이 상태가 완전해. 부족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이것도 저것도 이 사랑 모른 채 그렇게 주님을 이용하려 하고 스스로 속고 그럴 수 있잖아요. 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주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믿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렇게 넘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회개하든 안 하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완전함이, 그분의 호흡이, 그분의 눈물이, 그분의 국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주님은 나의 믿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저 이렇게 깨져 있으나 주님의 사랑으로 이미 완성되어 줄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오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이게 결과입니다. 예배하며 이게 축복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 오늘 말씀으로 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크기가 느껴진 줄 믿습니다. 이미 시작됐지만 어느새 멈춰버린 믿음이 있다면 다시 출발하게 해주십시오. 결과가 안 좋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결과이기에 누리게 하여 주시고 회복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그런 상태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 이 측량할 수, 이 상하리만 감당치 못한 사랑,
어느새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며 식상한 상태로, 영이 말라있는 상태로, 때로는 지식적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드리며,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다,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시냐고,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한탄했던 모든 것들, 오늘 이 사랑 앞에 말도 안 되는 프로디걸이었으며 흥청망청 감정을 쏟아낸 것이었으며 흥청망청 우리의 무지를 쏟아낸 것이었으며 어쩌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 고개 하나 드는 것 자체가, 이렇게 손을 올리는 것 자체가, 주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찬양할 때 이렇게 주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맞춤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의 죄와 상태 없이 상관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의 죄가 세상의 가장 극악 무도해도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이기신 이 완전한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가 가장 낮은 마음으로 경배합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거면 됩니다. 주님, 이 믿음,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워시파우스 교회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 공간을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이미 축복받은 자의 삶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도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큰 믿음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임재와 그 은혜가 오늘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조금 느꼈을 뿐인데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풀어지고 회복된 상태로, 완전한 이 상태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기 원하여 고개 숙이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워시퍼스 사명 위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